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네. 무슨 뜻이죠? 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분명히 저희들이 기다리면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해서 복음을 위해 생명을 드릴 수 있는가? 복음을 위해 생명을 드릴 수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생명을 낳는다는 것은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생명이 없는 것 같은 그 딱딱한 알에서 병아리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암탉이 며칠을 품어야 되죠? 21일 정도를 암탉이 알을 품어야 된답니다. 그러면 그 22일 동안 암탉은 꼼짝없이 그 알만 품고 있습니다. 다만 며칠에 한 번씩 그 알통에서 나와서 물을 조금 마시고 또 모이를 조금 먹고 그리고는 또 다시 들어가서 품는 것이죠. 그래서 한 3주 정도 이렇게 되게 되면 이 토실토실했던 암탉이라도 그 정도 지나면 몸이 좀 많이 축난다고 합니다. 이런 희생의 과정을 겪어야지 병아리가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니 엄마에게서 갓난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이를 갖게 되면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또 배가 나서는 걸어다니기도 힘들고 눕지도 못하고 앉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아기를 낳을 때는 정말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아기를 낳습니다. 이러한 고생과 희생을 통해서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죠. 희생 없이 생명이 태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희생 없이 생명이 태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주기 원한다면 우리도 희생이 필요한 것이죠. 복음을 위해 생명을 드릴 수 있는가?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두 도시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눠드린 이 지도 가지고 계십니까? 지도 보시면 1차 전도 여행은 파란색이라고 그랬습니다. 파란색. 그래서 안디옥에서 떠나서 구브로 섬에 살라미 바보를 지나서 버가로 갔죠. 그래서 내륙으로 들어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지난번 말씀은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여정이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정입니다. 이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먼저 1절에서 6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공부했죠. 하나는 복음을 듣고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모두 다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복음에 반대하면서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나 복음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세력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주눅이 들거나 또는 움츠러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 잊지 말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날 때에 두 사도가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떠나죠. 이건 뭐냐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책임을 우리는 다 했습니다
라는 그런 표시로 먼지를 떨어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이렇게 이고니온에 도착하게 되는데, 자, 이고니온에 도착해서 두 사도가 무엇을 하는가? 14장 1절입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의 전도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가면 먼저 그 도시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가를 찾고, 회당이 있으면 그곳에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고니온에서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열매는 누가 맺게 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작정된 자들을 구원받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때도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2절을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말합니다. 형제들은 누구죠? 바울과 바나바? 아니면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죠. 전에는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했는데 이번에는 두 사도가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된 형제들을 핍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악감을 품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까지 선동해 가면서 전하는 자뿐만 아니라 복음을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까지도 핍박하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의 방해 세력이 커져가면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고 힘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도 두 사도는 이러한 박해를 피하지 않고 그 박해를 그대로 맞서면서 오히려 오랫동안 머물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기 보면 주를 힘입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고 피한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오히려 더 주님을 깊이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주님께서 직접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직접 증언해 주셨다. 두 사도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 그리고 그들의 손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두 사도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표적을 통해서 증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고니온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한쪽은 두 사도가 행하는 이 표적과 기사를 보니 두 사도가 전하는 그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되신다는 이 복음이 진실임이 틀림이 없다, 이렇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고, 또 다른 한쪽은 복음을 회방하는 유대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을 회방하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관리들까지 동원해서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두 사도가 어떻게 하는가? 6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 때로는 도망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이 바울을 보면, 바울은 원래 도망자였습니까? 추적자였습니까? 추적자였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잡아서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제는 도망자 바울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 복음 때문에. 이처럼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항상 두 세력이 대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따르고 진리를 따르는 빛의 세력과 복음을 미워하고 악감을 품게 하고 반대하고 핍박하는 어둠의 세력이 대결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이 생기면 이상한 걸까요? 낙담해야 될 일일까요? 당연한 일일까요? 당연한 일인 것이죠.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이러한 어둠의 세력에 도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더 확신 가운데 어둠의 세력에 도전이 있다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진리라는 것이 더 확실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히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또 구원받을 자들을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이죠. 어려움이 닥칠 때에 오히려 더 담대하게 주의 능력을 힘입어 주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도는 이고니온에서 도망쳐서 루스드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 중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복음을 열심히 듣고 있고 또 그 속에 복음을 영접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그랬습니까?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고 싶은 그 믿음이 이 안진뱅이의 마음속에 역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보고 그 사람에게 명령합니다.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바울의 그 명령을 듣고 일어나서 자기 발로 걸어가게 된 것이죠. 이것을 보고 루스드라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이런 기적을 일으켰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그러면서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라고 하고 또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라고 합니다. 제우스는 신들의 아버지이죠. 신들의 가장 우두머리인 아버지 되는 신이고 헤르메스는 무슨 신이냐면 말 잘하는 신이에요. 변호사와 같은 신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바나바는 뒤에서 딱 이렇게 품을 잡고 있고 바울은 앞에서 열심히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바울이 헤르메스고 바나바가 제우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랬는가 하면 이곳에 어떤 전설이 있었는가 하면 이전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마을을 방문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딱 두 사람만 이 신들을 영접하고 다른 마을 사람들이 다 이 신들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화가 나서 이 마을에 홍수를 내려서 심판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와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니까 야 제우스가 왔다 헤르메스가 왔다 이렇게 하고 또다시 멸망을 받지 않고 싶어서 이렇게 두 사람을 환대하게 되는 것이죠.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 신당의 제사장들이 뛰어내려와서는 소를 끌고 오고 또 화환을 꽃다발을 가지고 와서 이 두 사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소를 끌고 와서 꽃을 주면서 두 사람 앞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두 사람이 옷을 찢으면서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제우스가 아니고 헤르메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헛된 우상 숭배를 버리고 창조주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십시오. 지나간 세대, 즉 하나님께서 복음을 완전히 계시하시기 전까지는, 즉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의 말씀을 계시하시기 전까지는 그들의 관습이나 사상을 따라서 살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도 비를 내리시고 결실을 하게 하심을 통해서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전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몰라서 그렇게 했을 수 있지만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구원을 확실하게 계시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그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바로 이렇게 복음을 또한 전한 것이죠. 우리 조국 한국도 예수가 전파되기 전에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까? 산에는 산신, 물에는 물신, 돌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온갖 잡신들을 다 섬겼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삼천리 반도에 울려 퍼졌을 때에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더 나아가 선교하는 민족으로 세워지게 된 것이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함께해 주셨고 우리 민족을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복음이 분명하게 전파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모든 민족들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인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힘을 다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을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BCD 안디옥에도 바울을 반대하던 유대인들이 있었고 이고니온에서도 모함하면서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루스드라로 갔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온 것이죠. 그래서 무리를 충동해서 복음을 비방하고 복음을 전하는 저 바울은 죽어 마땅하다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친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돌에 맞아서 이제는 죽은 것처럼 보이니까 야 죽었다 하고는 도시 밖으로 끌어다가 내버렸습니다. 시기심에 눈이 멀어서 복음의 원수 노릇을 하는 유대인들이나 또는 조금 전에 그렇게 자기들에게 신이 내려왔다고 그렇게 떠받들었던 사람을 이제는 죽일 놈이라고 돌을 쳐서 죽이는 그러한 이방인들이나 정말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고 무지한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바울이 열심히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그 대가로 돌에 맞았을 때에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바울의 심정이 누구를 기억했을까요? 스데반을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이런 심정이었겠구나. 나는 그것도 모르고 복음의 원수 노릇을 했구나. 하나님, 스데반에게 돌을 던진 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스데반처럼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전에 혹시 복음의 원수 노릇을 했던 적이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을 무시하고 욕하고 옛날에는 서양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 에이 재수없다고 쫓아내고 소금을 막 뿌리고 그랬다고 그러죠. 멸시했던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먼저 예수 믿고 또 예수 전하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멸시했던 적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이지요. 우리가 예수 믿기까지는 누군가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 빚을 갚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에는 복음의 원수가 되어서 스데반을 돌로 친 바울이었지만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서 돌에 맞아 죽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여러분, 그 일어나에다가 한번 동그라미를 딱 쳐보십시오. 일어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사람들이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갖다 버렸다면 바울이 그냥 돌 한두 대 맞았을까요? 그것 아닐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심하게 돌을 맞아서 아마 머리도 터지고 뼈도 으스러질 만큼 그렇게 돌을 맞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죽었다 생각하고 성 밖에 갖다 버렸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났다고요. 마치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사람처럼 바울이 툭툭 털고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행동입니다. 어떻게 했죠?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 그 성이 어디입니까? 돌에 맞은 곳. 방금 전에 자기를 돌로 쳤던 그 사람들, 예수 복음 전한다고 핍박했던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울을 봤을 때 어땠을까요? 잠언 24장 16절을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다시 도전한 것이죠. 그리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또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도 많은 사람을 제자로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은 정말 예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생명을 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곳에 자기 생명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버는데 생명을 겁니다. 돈 버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명예의 생명을 걸고, 어떤 사람은 예술의 생명을 걸고, 어떤 사람은 사상과 이념의 생명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할 일은 생명을 낳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 생명을 들여서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는 삶이 가장 귀하고 값진 삶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학문을 잡으려고 달려가던 삶, 명예를 잡으려고 달려가던 삶, 권세를 잡으려고 달려가던 삶,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뒤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외쳤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뒤로 넘기셔서 20장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이 생명을 살리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되었지만 또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려 달려간 것입니다. 이제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14장 20절, 21절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더베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힘차게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어디로 갑니까?
나를 핍박했던 그것들,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죠. 왜 갔을까요?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바울이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를 핍박했던 이 세 도시로 다시 돌아간 것은 세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전에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된 그 제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흔들리지 마십시오. 끝까지 굳게 그 믿음을 붙드십시오. 첫째는 그 목적이었습니다. 둘째는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면 어떤 환난? 많은 환난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처럼 돌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증인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는요,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갔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장로님들을 세워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분들을 맡겨드렸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장로님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맡아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순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맡겨드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믿고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주님께 맡겨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이 세상의 많은 생명을 구원하여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교회는 복음 전하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하고 아달리아로 가서 배를 타고 자기들을 파송한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무엇을 했죠? 27절 28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즉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즉 이 1차 전도 여행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뭐 한 거예요? 선교 보고한 거죠. 1차 선교 여행에 대한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하나님께서 이번 선교 여행 동안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을 보고한 것이죠. 그 보고를 듣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왜 기뻤을까요? 그들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파송했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26절을 보면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누가요? 안디옥 교회가. 그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파송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겠습니까? 그리고 두 사도는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습니다. 다시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늘 하듯이
말씀으로 제자 삼는 일 하고, 복음 전하는 일 하고, 함께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 돌보고 섬기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역,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로써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게 됐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영적 무지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어둠에 갇혀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빛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럴 때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생명을 얻는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많은 핍박도 있었지만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복음의 빛을 전하는 빛의 사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 생명을 드릴 수 있는가? 지난 목요일에 우리 뉴욕교회 전도팀을 만들기 위해서 전도팀 기도 모임을 갖는다고 광고했었죠. 앞으로 목요일마다 전도에 헌신하실 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몇 분 오셨을까요? 그동안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뉴욕교회가 말씀을 중심으로 제자 삼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목요일에 전도할 수 있는 전도팀을 세워주세요. 제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오전에 8명, 오후에 8명, 16명의 전도팀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몇 분이 오셨을까요? 17분이 오셨습니다. 17분이 오셨고, 또 사정이 있어서 난 못 온다고, 근데 내 이름은 꼭 넣어달라고 하신 분 한 분까지 해서 전부 18명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모이신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면서 아무것도 시작도 안 했는데 막 서로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기다리셨구나. 또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이런 기대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뉴욕교회를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세우실 것입니다. 18명이면 됐죠? 아닌가요? 네. 주님께서 또 부르시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주님 저도 있습니다 하고 오시면 되죠. 누가 나의 복음을 위해 생명을 드릴 각오가 되었는가?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응답하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빛의 사자로 쓰임받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